중등부 모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기 앞에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자, 그럼 오늘 예수 열방의 소망을 시작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을
여기서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에서 보듯이 이제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다 시험 봤죠? 안 본 사람? 신관은 아직 안 봤나? 신관은 아예 시험이었구나. 그렇구나. 시험 본 친구들도 있고, 나는 시험 봤다. 꽤 많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옆에 친구 보면서 좀 격려해 주세요. 고생했어. 이렇게 한번 해줘요.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와, 이게 딱 시험 기간이 딱 걸려가지고.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 보니까 지난주 다 좀 잘 봤어요? 막 오자마자 오늘 시험 망했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약간 표정이 죽을 상이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이런 말 많이 해요 혹시? 죽겠다. 되게 부정적인 말인데 별로 하면 좋지 않지만 많이 하는 사람. 죽을 것 같다. 죽겠다. 우리 종서 좋습니다. 솔직해서 좋아요? 죽게 있네. 어디서 많이 들은 건 있어가지고 죽겠다 우리 소리 많이 하죠.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평소에 한번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 죽음에 대해서 종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사람이 진짜 죽으면 사후 세계가 있을까? 심오한 생각을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좀 심오한 주제인데 말씀하기 전에 우리 지난 얘기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누구 얘기했죠?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죠?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던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병을 앓았죠?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습니다. 어떤 병이었죠, 그게?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월경 주기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피를 쏟아내는 그런 질병이었죠.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야이로 이야기가 오늘 주제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반대편에서 건너오셨어요. 반대편에 누가 있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막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세요. 건너가셔서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무슨 귀신?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돼지떼에 그 군대 귀신이 다 들어가게 해서 몰살 당하게 하시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신 거예요. 자, 지금 환경이 건너오신 상태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에서 먼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몰려왔을 때 한 사람이 정말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이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오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저는 처음 죽음에 대해서 언제 생각했냐면 7살 때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진짜 어린 아이들도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경험했던 걸 잠깐 얘기하자면 제 방에서 7살 때 제가 방에서 누워서 자려고 누웠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늙으면 다 죽지. 언젠간 다 죽겠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엄마 아빠도 죽나? 엄마 아빠 죽으면 나 어떡하지? 7살짜리가 방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가 않으시죠? 7살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뛰어나와서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한테 가요.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속상하다, 어떻게 너무 슬프다고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작 7살짜리였는데 죽음이라는 슬픔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기억이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면서 동시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 슬픔이죠. 슬픈 이유가 뭘까?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슬픔의 원인, 이유, 궁극적인 이유. 와, 롤을 못해서? 게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죽은 사람이 슬퍼할까요? 죽은 사람은 슬퍼할 수가 없죠. 그럼 누가 슬퍼하죠? 남아있는 사람이 슬퍼합니다. 왜죠?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 슬픔의 원인은 이별에 있어요. 여러분 이별해 보신 분? 이별을 이별의 종류는 다양하죠. 남녀 관계 안에서도 이별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또 죽음으로 떠나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전사님이 예전에 전사님 지금 교제하는 여자친구랑 이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픈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다니 잔인하구나.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단한 사소한 이별도 있겠지만 우리 죽음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이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정해진 일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늙으면, 노쇠하면, 몸이 늙으면 죽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픔과 슬픔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죽음의 크기가 있을까요? 작은 죽음이 있고 큰 죽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가볍게 좀 죽어도 되고 이 사람은 좀 죽으면 좀 크게 와닿고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죽음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죽든 저 사람이 죽든 똑같이 존귀한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슬픔의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이것도 저의 이야기인데 제가 한 5년 전쯤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는 이제 조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급하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KTX 타고 내려가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조문하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소식도 주고 받고 하는데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애통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고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막 음식 나르고 이런 거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살짝 나왔어요. 나오다가 옆에를 살짝 언뜻 보게 됐는데 옆에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뭐지? 똑같은 장례식인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울고 있을까? 그래서 죽은 사람을 딱 그 이름 같은 거 뜨잖아요. 관계나 이런 게 뜨는데 젊은 여자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예고 없는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 아파했던 그 상황을 제가 본 거예요. 그 가족들 중에서 누가 제일 가슴 아파했을까요? 부모님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자식이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느끼는 슬픔보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떠나보낼 때 느끼는 그 슬픔이 더 크다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둘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픔, 그 슬픔. 저는 그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정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죽을 것 같다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막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의 직분이 뭐였냐면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시나고그라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지위였냐면 그 유대 사회는 이제 유대인들 안에 어떤 회당 안에서 모이고 가르치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그 시나고그 회당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어떻게 하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갑자기 이런 거지. 지훈이가 앞에 있는데 전사님이 갑자기 가서 무릎을 막 꿇는 거야. 나이도 많으신 분이. 이 상황. 그래서 예수님한테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손을 얹어서 죽게 됐는데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요. 그래, 가보자. 네 딸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너희 집으로 한번 데려가 봐. 그래서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던 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따라가던 중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누구 얘기했죠?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야기가 나타나죠. 급하게 이제 생사를 다투고 있는 그 딸을 찾기 위해서 급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옷깃을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급하니까 나중에 내가 얘기하자. 너 고쳐졌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얘기 아니라 누가 내 옷을 만졌니? 하면서 갑자기 뒤돌아보면서 한참 동안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엄청 애타지 않을까요? 내 딸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속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계속 시간을 허비합니다. 12회 동안 그 혈류증을 알았던 그 여인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죠? 드디어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을 고치자마자 그 아까 야이로의 집에서 거기 있는 뭐 식구들인지 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와요. 그리고 이 야이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 죽었어요.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게 하세요. 선생님 그만 귀찮게 하고 와서 장례나 하세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여기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뭐 이제 선생님 그만 괴롭게 하세요. 뭐 이러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부분을 원래 있던 성경의 그 언어로 보면은 조금 더 극적으로 상황이 묘사되는데, 자, 주변에서 이제 딸이 죽었다는 그 비보를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걸 옆에서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들었다라는 말이 원래 단어로는 파라쿠에인이라고, 이게 무시했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이로에게 막 당신의 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말 자르시고 무시하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하는 거예요. 막 동공이 막 흔들리고 지금 엄청 불안해하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하는 거예요. 야, 너 내 눈 똑바로 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파격적으로 이 야이로를 캐리해 갑니다. 끌고 갑니다. 이 상황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분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셨어요? 그래서 코드브루 해가지고 막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사람 죽게 생긴 상황, 어레스트가 났고 심정지에 왔습니다. 이제 거의 죽은 사람 같아요. 가장 긴박한 그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급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미 죽은 딸인데도. 근데 야이로는 뭔가 홀린 듯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 반응은 적혀 있지 않아요. 야이로가 무슨 반응을 했다든지 무슨 말을 했다든지 이런 건 적혀 있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실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합니다. 거기 있던 따라오던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그 부모와 함께 야이로에게 찾아갑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미 장례가 시작된 것 같아요. 막 곡하는 소리 들리고 옆에서 막, 여기는 약간 전문 장례업체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돈 주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옆에서 막 흐느끼는 사람 아니면 노래 부르는 사람 막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장례되는 문화가 벌써 분위기가 막 흠씬 나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갔는데 소녀가 누워있는 그 딸 방을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이 다 가라고 해요. 야, 너네 다 가라. 그리고 부모님과 제자들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딸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녀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진짜 자고 있는 거였을까요? 죽었어요. 이미. 이거 실제로 죽은 거예요. 심장 멎었고요. 더 이상 호흡 없고요.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소녀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제? 소녀를 보고 예수님이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2회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누군가를 잡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것을 잡으면 부정해집니다. 근데 부정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시체예요.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시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는데 달리다 굼. 따라해볼까 한번? 달리다 굼. 예, 달리다 굼. 근데 이게 단어가 좀 달라요. 여기 성경에서도 쓰는 언어랑 좀 다르게 아람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친절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 마치 자던 사람을 깨우듯이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떻게 깨워주세요? 친절하게 깨워주신다. 아니에요? 어떻게 깨워요? 옷을 가져와서 옷을 던지면서 일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좀 친절하게 깨우시는 것 같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저를 깨우려고 사과를, 알죠? 먹는 사과를 깎아가지고 제 입에다 넣었어요. 자고 있는데. 그럼 저도 모르게 씹잖아요. 근데 잠이 깨더라고. 별로 친절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경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소녀를 깨울 때도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엄청 친근하게 소녀야. 소녀라는 말은 엄청 친근한 말이거든요. My dear 막 이런 거예요. 막 일어나 일어나. 소녀야 일어나. 했더니 어떡하죠? 이 소녀가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안 일어나고요.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마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음 일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연스러운 몸으로 이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어떻게 알지? 예, 성경에 나왔죠. 자, 근데 뭔가 오버랩 되지 않나요?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여인이 병을 앓는 연수가 12년.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 올해 12살이 되는 이 소녀. 우연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을 보면서, 두 여자를 보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회복과 그 안에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부정했던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 또한 살리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장면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이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가지 베스트 장면이 오늘 장면에서 제가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진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야유를 부른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막 핸드폰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처럼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정신 차려. 눈 똑바로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없죠. 이미 딸은 죽었고 그 이후를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 지금부터 생각이란 걸 하지 말고 따라와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광경들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면서 말씀을 조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예수님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요? 내가 가늠할 수 있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
여러분, 예수님 너무 과소평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판단할 때, 내가 이해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깨트리고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어디에 있겠어요? 의심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뭐 해결하려고 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묻거나 기도를 하고 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언제부터 우리가 내 뜻대로만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지 않아요. 당장 우리가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학교로 전학을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갑자기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집안에 엄청 어려운 우환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생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 예측을 넘어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결과물이.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장 선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세요. 야이로의 딸,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살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원하심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좀 신뢰해 보면 어떨까요? 그 예수님 한번 좀 믿어보면 어떨까요? 대충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타협해서 예수님, 주님 말씀이 이거고 내 말씀이 이건데 살짝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 이거 한번 따라가 볼까? 이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도전이 주어질 때 우리가 좀 순종하면서 우리의 생각, 사고 살짝 내려놓고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길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그 등불을 밝히듯이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소망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바요,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돌아가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손 놓지 않고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시험 보시고 학업과 생업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는 모임 시간에는 스마트폰 자제하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셔서 그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동산 퀴즈 원더 부르기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에 퀴즈가 출제되고 매주 토요일 날 정답자에 대한 상품 추첨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5월 9일 다음 주일에 생일 파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 주보 보시면은 그 생일자들 다 나와 있으니까 생일 축하 카드 준비해 주셔서 준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5월 9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부 자체적으로 그 사랑하는 가족 및 캐리커처를 그려보는 그 가족 그리기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우리 가족들 예쁘게 잘 그려주시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는 지금 이제 라이트 투게더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래서 라이프 투게더 예그림 삼행시 짓기가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그 예그림으로 세 글자로 삼행시 짓는 것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라이프 투게더에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간식 잘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 호탁이 뭐 할 말 있니? 질문해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야, 호타가. 부모님 계시지? 어버이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려서 그분들께 기념하는 주일이거든. 그렇게 이해하면 돼, 호타가. 잘 못 들었어.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그래? 왜?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그래도 교회 나올 때 한번 노력해봐.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노력하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밤 모임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중등부 모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